제가 오늘은 첫 옛날 첫 계획은 사상의 저 밑에 있는 샘물교회 헌신예배 강사로 가기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교회 거기에 특별한 사정상 셋째 주일 다음 주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성탄과 파루시아라는 제목으로 다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말이 어렵죠. 파루시아는 재림입니다. 재림. 예수님의 재림을 파루시아라 그럽니다. 대림절이나 대강절이나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궁극적인 의미는 이렇게 지키는 의미는 이미 오신 아기 예수님을 축하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고 예비하는 절기로 대림절을 지킵니다. 즉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고 그 축하와 함께 앞으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절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신 예수님은 이미 계속 수천 동안 축하하고 있는데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오실 예수님과 오신 예수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오신 예수님도 2000여 년 동안 기다렸던 분입니다. 10년, 20년, 100년, 200년 지나도 구약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 오셨을 때는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방시켜줄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린다는 것은 항상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기다린다는 것은 설레임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월성군 외동면 치술령이라는데 망부석이라는 그 돌이 있습니다. 그 망부석은 왜 망부석이라 했느냐? 신라 눌지왕 때에 그 눌지왕이 국력이 약하니까 고구려에 왕자를 하나 볼모로 보내고 저 외국 일본에 왕자를 하나 보내고 둘 다 볼모로 보내고 있었을 그 당시에 박재상이라는 사람이 아주 지혜가 있는 재상이 고구려에 가서 협상을 해가지고 복호라는 왕자를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저 외국에 가가지고 마산이라는 그 왕자를 또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오는데 계략을 써가지고 외국에서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 계략이 탄로나갖고 박재상은 일본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박재상의 아내는 죽은 줄도 모르고 돌아오는 남편을 기다리다가 시간만 되면은 그 기다리다가 돌이 되었다는 그런 전설입니다. 돌이 되었다. 사람이 어디 돌이 되겠습니까마는 기다림의 아름다움 이를 우리 기록한 선조들의 지혜라 생각합니다.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마음이듯이 그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는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2000년 동안 기다렸는데 드디어 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또 사가랴에게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타나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할 것임을 알렸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여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자들과 동방의 박사들을 시켜 또 경배하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 있느냐? 이래서 왕궁에 가가지고 이야기하는 통에
헤롯 왕에게 전해졌고 질투의 화신 헤롯은 그 예루살렘 근교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는 살육 사건을 우리는 성경에서 압니다. 여기서 헤롯 대왕, 그 악독한 헤롯 대왕에 대해서 제가 잠시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우리가 성경에서 모르는 신구약 중간사라는 400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400년의 기간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니엘서에 조금 이렇게 예언된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 40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은 전 세계의 역사는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망하고 페르시아를 망하게 한 장본인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역사책에 배웠던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은 전쟁을 하다가 전 페르시아를 다 정복하고 정복할 것이 없다고 한탄할 그 점 젊은 34세 예수님과 같은 나이 34세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자식이 없는 알렉산더 대왕은 그 밑에 장군들이 4사람이 나라를 분할해서 살다가 다스리다가 셀루쿠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라는 두 왕조가 남았습니다. 그 두 왕조가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 싸우는 와중에 안티오쿠스 4세라는 그 셀루쿠스 왕조의 왕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괴롭히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캅이라는 가문의 아버지와 그 자식들이 그 왕조에 대항해서 봉기를 냈습니다. 정말 독립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마캅이 그걸 우리 역사에는 마카비 혁명이라고 합니다. 마카비 혁명. 마카비 혁명이 나중에 이제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성공을 내가지고 하스모니안 왕조라는 하나의 왕조가 100년 동안 나라 아닌 나라로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때에 하스모니안 왕조에 빌붙어 있어서 그 권력을 조금씩 얻은 그 가문이 안티파테르입니다. 안티파테르. 헤롯 왕의 그러니까 아버지. 헤롯 왕의 아버지가 안티파테르인데 그 밑에 아들이 둘째 아들이 헤롯. 이 헤롯은 얼마나 교활하냐. 예수님은 여우라 그랬죠. 보통 여우가 아닙니다. 헤롯이 그 당시에 셀루쿠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가 싸우는 틈바구니 사이에서 하스모니안 그 왕조도 조그만한 그 세력을 얻어서 다스리고 그 밑에서 헤롯이 빌부터가 살았는데 헤롯은 로마의 원로원에 정치를 하고 그렇게 금력을 돈을 가지고 매수를 하고 이렇게 로마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스모니안 왕조에는 거기에 미리암네라는 거기에 그 왕조의 공주를 자기 또 아내로 맞이하고 여러 복선을 깔면서 정치력을 발휘했습니다. 로마의 왕조가 안토니우스하고 이렇게 바뀌면서 그 바뀌는 중에서도 옥타비아누스 그 왕조에도 자기가 정치를 하면서 세력을 점점 얻어가지고 하스모니안 왕조는 점점 몰락하고 헤롯은 세력을 점점 얻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에 다스리는 권력을 헤롯이 차지해버렸습니다. 자기가 영원히 차지해야 됐는데 유대인의 왕이 나타났다 하니까 헤롯이 자기의 왕권이 빼앗길 것 같아서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그 베들레헴 근교의 2살짜리 이하 애들 다 죽여버렸다. 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걸 알고 그랬다.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헤롯 대왕은 그런 엄청난 그런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이후에 질투심과 의심과 정권욕에 이성을 잃어버린 헤롯은 자기 아내를 죽이고 제사장들을 죽이고 왕자를 3명이나 죽이고
금방 이야기했던 하스모니안 왕가에 좀 실력 있던 사람 45명을 다 죽이는 이런 악랄한 왕이 헤롯 왕입니다. 헤롯. 권력욕은 이렇게 무섭고 이렇게 치졸하고 더러운 것이 권력욕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권력이든 정치적인 권력이든 권력은 죄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집요한 공격. 예수님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헤로드 왕이 애를 다 죽여버리던데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살아계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공생애를 사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가신 그 예수님은 다시 분명히 오신다.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은 무수히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에도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또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이고 다윗은 훌륭한 성군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에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한 예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의 생애가 이 이사야 53장의 예언과 어떻게 그래 일치합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이루어진 그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의 재림도 확실히 오실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5장 31, 46절 가운데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네. 이거 안 믿으면은 헛일이라니까. 예수님 재림을 안 믿으면은 헛일. 예수님은 확실히 오십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지만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는 예언 한 가지는 예수님의 재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언제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바울도 곧 자기 그 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줄 아마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오늘 마라나타하고 파루시아 이 두 가지 어렵죠? 외울 필요도 없고 기억하십시오. 마라나타는 것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그 파루시아라는 것은 재림, 오신다. 재림, 다시 오신다는 게. 그래서 파루시아는 재림이구나. 그 다음에 금방 이야기하는 마라나타는 오십시오. 주 예수여 오십시오. 여러분, 마라나타를 외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면 마라나타! 마라나타! 예, 예수님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약속했다니까. 예수님의 약속을 믿어야지.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거처를 예비해 놓고 우리가 그 있는 곳에, 자기가 있는 곳에 우리를 데리고 간다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 믿습니다. 아멘. 이 아멘 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믿음입니다. 대단한 믿음. 대단한 믿음이라니까. 어째 그게 믿어지노? 노아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멀쩡한 하늘에 노아 보고 비가 와가지고 모든 생물이 다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습니까? 그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다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방주가 바다에 떴고 물에 떴고 모든 사람은 죽었고 명령에 순종한 노아와 노아의 아들과 며느리 8식구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지금의 방주는 어디입니까? 교회가 방주입니다. 교회에서 방주에 들어온, 교회에 들어온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다고 확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도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 보고 하늘의 별들 봐라, 땅에 모래를 봐라, 네 자손이 그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아브라함 보고 그렇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 했습니다. 실제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그 형제들을 통해서, 야곱의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믿습니까? 그 자손들이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졌다, 성경은. 그리고 금방 이사야 선지자를 인용했듯이 다윗의 언약도 이루어졌다.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했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는 오셨습니다. 이러한 약속의 성취를 보면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며 돌아와야 산다.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했습니다. 에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나훔, 하박국, 요나, 아모스, 미가 등 많은 선지자들이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결국 나라가 없어지고 바벨론 포로가 되고 그런 숱한 고생을 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 시드기야 왕 때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국민들은 시편 137편 1절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나라 잃은 백성들의 슬픔을 시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로된 국민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울었다. 여러분, 우리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들도 일본의 식민지 시절 얼마나 많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이 참 비슷하다는 것을 저는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던 이스라엘 민족같이 우리의 선조들도 울었습니다. 그래서 울밑에선 봉선하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오빠 생각,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면 비단 구두 사가지고 오신답니다. 뭐 이런 거. 낮에 나온 반달은 하얀 반달함. 이 모두가 나라 잃은 뼈아픈 고통이요 하나님을 외면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꼭 이루어지는데 세상의 끝날이 온다고 성경은 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저 설교는 제가 이렇게 겹치가 이야기합니다. 오신 예수님, 기다렸던 예수님 오셨고, 또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네. 재림하실 때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6장 13절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며, 또 계시록 8장 10절에 일곱째 인에 셋째 나팔 불 때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숙이라. 물의 3분의 1이 선숙이 되매 그 물이 선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요한계시록에 그러는데 마태복음에도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24장 29절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여러분, 노아 때에 하늘은 맑고 푸른데 하늘에서 그런 큰 물이 떨어질 줄 도저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노아를 욕하고 미친 영감이라 했는데, 노아는 믿었는데 구원함을 받았듯이 그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기다렸는데 그 비가 내렸듯이 지금의 세상은 먹고 즐기고 다 세상을 나게 취해가 있는데 언제 예수님이 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오신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 11절에는 말세 이제 예수님 오실 때 다 됐거든. 사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지금은 사랑이 식어지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났습니다. 뭐 말할 것도 없어. 우리나라에만 하더라도 외국에도 뭐 이단들이 많고, 우리나라에도 문태서이란다. 박태서이, 문선명, 안상홍, 이만희, 뭐 거짓 선지자들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따르면은 그들과 함께, 이만희와 함께, 문선명과 함께 전부 지옥에 나가면 지옥.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악마의 손, 악마의 손. 세상의 끝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증명입니다, 증명.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도 않았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신다니까. 열흘 뒤에, 한 달 뒤에 오실 줄 알면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하면 되는데 도둑같이 온다는데 뭐 어찌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느냐?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기름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믿음과 성령입니다. 믿음과 성령. 성령을 받아야 된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믿음도 없고 성령도 모르는 겁니다. 그냥 주일이네, 교회 가보자, 성기책 들고 와가지고 그냥 예배 보고 할 일 다 했다 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3장에 이야기했지만은 3장 15절에 16절,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와 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좋은 신앙인은 머리는 작고 가슴은 뜨거워야 됩니다. 머리는 차와야 된다는 게 성경 말씀을 알고 깨닫고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래서 냉정한 머리로 하고 그 가슴은 뜨거워 사랑이 넘쳐야 돼요. 사랑이 넘쳐요.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은 절 모르고 시주합니다. 절 모르고 시주한다는 말 있잖아요. 남이 장에 가니 자기는 그름지고 장에 간다는 말 알죠? 예. 뭐 밑도 끝도 없이 뭐 누가 전부 다 가니까 나도 간다. 아, 저 사람이 가니까 나도 뭐 교회 간다. 이거래 안 된다는 거지. 이건 절대 안 돼. 예수를 믿었으면 뜨거운 가슴으로 믿고 기도에 응답받고 성령을 충만히 받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어야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와 같이 주님 재림하시는 날 마라나타. 그리고 성탄의 계절에 어려운 이웃을 돌봐야 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본다는 것은 제일 어디 잘하는 구세군 잘하죠. 성탄절로 딱 가면 거리에 구세군 냄비가 막 등장해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정말 어려운 이웃에게 돕거든. 오늘 본문 25장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아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픔에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오늘은 40절까지만 읽었는데 저 46절까지 읽어야 되거든요. 시간 관계상 제가 절반만 읽었습니다. 우편에 있는 양, 좌편에 있는 염소. 우리에게는 각가지의 재능들이 있습니다. 그 재능들을 나누어 주어야 된다. 또 교회에서도 각가지 재능들이 있어서 지금 봉사하고 있죠. 꽃꽂이라든지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한다든지 손재주가 있어가지고 어르신들을 뭐 만들어가지고 또 봉사하는 분들, 정리정돈을 하시는 분들, 또 형편이 또 넉넉해서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재능들이 있습니다. 그 재능들을 줘야 됩니다. 물질도 나는 평소 때는 안 했는데 이 12월 한 달만은 내 이웃에 어려운 분들이 없느냐 한번 돌아보고 나누어 줘야 된다. 예수님은 양들에게, 우편 양들에게 그랬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때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도 한번 이렇게 살아보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배고플 때 먹이고 벌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우리가 병문안 갔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이래들 의인들이. 그러니까 아니야, 그렇게 했어. 내한테 한 것이 직접 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너희 이웃에게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옷이 없어 추워하는 사람들에게 옷을 주고 그렇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은 직장에서 이웃에게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주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면은 아버지가 주신다니까. 주면은 주십니다. 제가 꿈의 교회를 개척했을 때 이걸 한번 행동에 옮겨보자고. 우리가 개척을 딱 하는 그 달 헌금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개척을 했을 때 캄보디아 서운교 선교사님에게 10만 원을 선교 헌금을 딱 보냈습니다. 무작정
그걸 우리는 계속 보냈다. 그 다음에 저 탈북자들 교회 또 돕고, 그 다음에 저 농어촌 교회에 저도 개척하고 힘들지만 농어촌 교회에서 성도들이 없어가서 고쳐하는 또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이런 분들한테 돕고 이러면서 우리는 우리 사실은 초에 헌금보다는 우리가 많이 도왔다고요. 많이 돕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구모교회는 사실 그 당시에 돈을 갖고 뭐 돈이 있나 뭐 어째 돈이 있어야 돕지 이래 갖고는 못 하거든. 죽어보자. 그래서 막 도왔지. 도우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더라. 이거는 뭐 바로 몇 년 전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록 우리 예일교회 지금 합병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지만은 그 당시는 우리는 정말 많이 줬습니다. 많이 줬습니다. 주니까 계속해서 헌금은 불어나고 차고 넘치더라고. 우리가 계속 뭐 수학적인 계산으로 뭐 안 되지, 못하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제가 또 이런 설교하면은 또 어떤 분들이 그러네. 또 자랑한다, 이렇게. 또 자랑한다. 맨날 이 목사는 뭐 설교하는데 자랑만. 자랑 좀 하면 어때? 뭐 문제가 있으면 당당하게 이현우 목사한테 딱 나가서 이야기했다고. 당신 설교에 문제가 있다고. 뒤에서 뒷북치지 마. 예화 한 가지를 들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시에 한 명의 할아버지가 도둑의 제명을 쓰고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판사가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왜 도둑질을 했습니까? 예, 판사님, 제가 배가 고파 가게에 빵을 몇 개 훔쳐 먹었습니다. 저 죄를 압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빵 하나 훔쳐 먹었다고 할아버지를 고소한 가게 주인도 그렇지. 좀 주면 어떻노? 그래서 할아버지는 배가 고파 저지른 잘못을 회개하고 그 변론을 들은 판사님은 할아버지, 그래도 죄는 지으면 안 되지요. 내가 벌금을 할아버지께 부과할 거니까 50불을 벌금을 부과합니다. 딱 재판을. 그러면서 모자를 딱 쥐어갖고 자기가 100불을 딱 판사가 100불을 딱 넣는 거야. 이 모자를. 그 방청객에 온 사람은 여러분, 할아버지가 배가 고파 도둑질을 했는데 이걸 벌을 처벌 안 할 수도 없고 이 배고픈 할아버지를 못 보채 한 이 판사 내재도 있으니까 내가 100불을 낼 테니까 여러분들도 다 그런 의무가 있다고. 헌금을 하십시오. 얘가 쫙 돌리니까 막 돈이 엄청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50불을 벌금은 내고 나머지를 할아버지한테 드렸다. 이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가 이런 것이다. 따뜻한 사회, 화해와 용서의 사회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로부터 만들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2010년, 17년 올해 12월 한 해 이제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캐롤만 부를 것이 아니고 내 이웃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가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좋고 두 사람이라도 좋고 찾아가서 옷을 주고 먹을 것을 주면서 그들을 돌보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이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12월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축하를 많이 했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확실히 기다리는 마라나타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파루시아를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다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